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이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으십니까? 날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좋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뜻은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와 구별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걸 몇 번을 반복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만 7번을 반복해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7번이나 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들기에는 좋은 표현으로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게 만일 이런 나쁜 놈들, 이 저주받을 놈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느낌이 좀 올까요? 그 느낌으로 읽어본다면 이 느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예수님이 소리치는 게 한 장에 7번을 동일하게 와 있을진저 저주받을 놈들아 라는 표현을 7번이나 하세요. 저는 이 표현을 딱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품으셔야 될까? 전주를 말씀하셔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뒤집어 보고 다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또 그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고 한번 하겠죠. 그런데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화를 낼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화를 안 내시나 봐요.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날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서라도 가는 길을 막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정 저주받을 놈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깨끗하라, 맞습니다. 깨끗한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겉은 세수를 해요. 나름 저도 세수하고 샤워하고 다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아니, 겉은 좀 씻으면 돼요. 더러우면 씻으면 되는데 이 안은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내냐는 거예요. 이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편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걸 보니 겉이 깨끗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안은 그들이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지고 안에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게 채워야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겉은 빼내고 안에 뭘로 채워야 되냐? 방탕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을 안 해요. 그들의 말은 다 맞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근데 비판은 하는데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우리 판단하기 쉽거든요. 겉으로 보여진 것 이야기하기는 쉽거든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축구 선수를 보면요, 왜 그렇게 축구 선수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의 아마 죽을 겁니다. 저도 축구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 축구를 하라 그러면 아마 같이 뛰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요, 말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바뀌는 게 과연 뭘까 할 때, 바뀐다라면, 너희가 변화되었다라면 너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건 너희 행동도 변화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도 변화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으로.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안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해요? 아니면 사람의 칭찬도 기대해요? 우리 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칭찬은 20%, 사람 칭찬은 80% 같아요. 와, 이처럼 목사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은. 말은 하나님 칭찬만 기대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 안에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 자체도 하나님만 칭찬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안에서도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의 중심을 보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고 중심을 보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보여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중에 폐완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젊은 거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이렇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완얼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저와 동감하시는 분들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연예인의 스타일러시라고 표현을 해요.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외모를 좀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을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데 스타일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연예인 중에서 스타일을 해주기가 가장 어려운 연예인이 하나 있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 연예인 이름이 실명을 제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니까 정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의 옷을 그렇게 입히기가 어렵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거지로 분장시켜서 거지 옷을 입혀도 멋있대요. 아니 분명히 스타일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 옷을 입히면 거지 같을 거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혔대요. 근데도 멋있대요. 우리는 아무리 옷을 입혀놔도 안 멋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서 있으면 멋있대요. 여러분, 이런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우리 인생에선 좌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에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패션의 완성은 마음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하고 동감이 안 돼서 아직도 여러분의 얼굴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끊임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옷, 무엇인가를 꾸민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겉이 아니고 우리 안을 가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통해서 우리의 안을 깨끗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좀 내려놔라. 여기서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것 자체를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먼저는 선생이라고 인정받지 마라. 선생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내려놔라.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내려놔라. 하나는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도 내려놔라. 근데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그러면 다 높은 사람이거든요. 자, 우선 선생님이라는 거, 누군가 앞에서 선생이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의시되지 말라. 그것을 스스로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을 내려놔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라는 것, 세상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고민되는 건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영어로 father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로만 컬러를 입고 잠깐 시내를 걸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이셨나 봐요. 캐톨릭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father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라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아버지, father라고 부릅니다. 신부님. 그처럼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세상에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누군가 이만큼 됐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해라? 주님은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높아지지 마라, 칭함받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면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 표현을 뭐냐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할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례로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이 변화돼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돼야 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함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직분이나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아픔 앞에 여러 아픔이 있는데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뭐 정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다른 목사들과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을 누구에게 져야 할 것이냐 할 때 결국은 져야 되는 건 저희 목사들입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할 거 없이요, 저희 이 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고요, 그 다음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입니다. 왜? 책임 맡은 자, 맡긴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맡긴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세상의 인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바뀝시다. 우리가 변합시다. 세상이 바꿔주시고 세상이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바뀝시다.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꿉시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세상의 인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부터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상도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링컨이 한 번은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그 측근들이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사람이면 여기 적격일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했는데 링컨이 얼굴을 한번 보고는 그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측근들이 계속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이 넘으면 그 사람은 얼굴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상을 보니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좀 웃으셔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우리 얼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건 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진짜 변화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초점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것들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할까? 깨끗하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방탕,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을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탐욕과 방탕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은 행복을 찾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을 전하고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남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주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안에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현재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으로 차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주님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을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깨끗해야,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그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님은 우리 안에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안에 있는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바람도 아니라 주님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그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주시네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의 그 추함을, 그 더러움을 세상이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정말 부끄러워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깨끗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거룩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추악한 그 욕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향기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빛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